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.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계절입니다. 한 해 지난 2020년에 뒤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자는 새로운 한 해입니다. 두 수도승이 길을 갑니다. 가다 보니까 앞에 큰 강물이 있습니다. 그 강물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. 꼭 강을 건너야 할 일이 생겼는데 여인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난감한 때에 수도승 A는 여인에게 가서 등을 들이밉니다. 업히세요. 같이 물을 건너게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낯선 수도승의 이야기가 멈칫했던 여인이 뒷걸음치다가 다시 울음을 멈추고 그 수도승의 등에 업힙니다. 왜냐하면 이 물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.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. 말없이 수도승은 무사히 이 여인을 업고서 그래서 강을 건넜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수도승은 가고 여인은 총총히 사라집니다. 한참을 가다가 이윽고 수도승 B가 입을 뗍니다. 스님, 우리가 그래도 수도하는 수도승 아닙니까? 어떻게 여인을 업어줄 수 있나요? 세상 사람이 알면은 우리를 얼마나 조롱할까요?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. 한참 듣고 있던 수도승 A가 이윽고 입을 엽니다. 스님, 저는 그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넌 후에는 내려놓았습니다. 그런데 스님은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군요. 우리 수도사들은 업은 여인은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수도승의 길 아니겠어요? 그렇습니다. 어제의 비가 오늘 비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. 내일 비 올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산 쓸 필요도 없습니다. 그것은 때때로 걱정이 될 수 있고 원망이나 불평이 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잊고 그대로 이고 갈 수는 없습니다. 어제의 짐들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새해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. 아직도 어제의 것을 오늘 지고 간다면은 안 그래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앞으로 짐질 것이 얼마나 많은데 무거워서 가지 못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죠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사람에게는 급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.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일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. 그 중요한 일 중에서 최고의 중요한 것은 사는 겁니다. 사는 거죠. 인생은 터치볼이라 합니다. 터치볼은 어떤 운동인지를 아시죠? 두 패로 나누어서 사각형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공놀이 하는 겁니다. 어쨌든 상대방의 공에 맞으면 안 됩니다. 맞으면은 금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. 가능하면은 피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그 볼을 받아내기도 해야 됩니다. 아니면은 죽는 것이죠. 금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. 맨 나중까지 남는 이가 이기는 편이 아닙니까? 작년이라는 2020년에는 한 해에 그것 있다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공을 맞은 사람도 많습니다. 그래서 금 밖으로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. 더더욱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 그랬죠.
그게 다 금 밖으로 나갔습니다. 2021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아직도 금 안에 있다는 것,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. 더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 밖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 안에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는 2021년을 맞이하는 겁니다. 그래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. 아무리 바빠도 이거 사는 것 없으면 무의미해집니다. 그래서 친구야 오래 살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. 친구야 오래 살자. 그러나 치사하게는 살지 말자. 치사하지 않은 것 같으면 오래 산다는 것, 금 안에 있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. 변덕이 심한 사람들을 시카고 날씨라 그렇게 부릅니다.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날씨가 그렇게 변덕이 많습니다. 그만큼 시카고에는 바람도 많고 눈도 많고 또 때로는 비도 많습니다. 겨울, 여름 되면 너무 덥기도 합니다. 그렇다고 시카고 날씨를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날씨에 우리가 맞추어 살면 됩니다. 아무리 걱정, 근심,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시카고 날씨가 우리에게 맞춰지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맞춰야 되지요.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. 기다리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내는 것이죠.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3장 14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.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. 뒤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새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겠죠. 2020년 한 해 짓눌렸던 무거운 짐들, 인간관계, 금전관계, 또 원한관계, 성취 못한 일로 우울증 이런 것에 답답해만 하지 말고 다 벗어버리고 이 짐들을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아서 달리기도 바쁜데 이 무거운 짐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. 목사에게 제일 큰 짐은 주일 설교입니다. 주일 설교만 아니라 주중 설교, 새벽 설교, 저녁 설교, 많은 설교입니다. 이 무거운 짐이 항상 짓눌릅니다. 나 같은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욱더 참 죽을 지경입니다. 더 좋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항상 남과를 비교를 합니다. 내 설교는 괜찮다 하는 자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. 착각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죠. 미국 목회자의 간에 조크가 있습니다. 젊은 목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. 사모는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저 다락에는 절대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부탁을 합니다. 목사는 사모가 다락에 올라가지 말은 무슨 말일까? 그래서 올라가지 않습니다. 근데 어느 날 한 주간을 베케이션을 받아서 사모가 친정으로 간 길이 있습니다. 혼자 있던 목사는 너무 궁금했단 말이죠. 왜 다락에 못 올라갈까 할까? 그래서 그때 몰래 잘 올라가 보았습니다. 별거 없습니다. 계란이 서너 개 있었고 그리고 10불짜리 20불짜리 그런 것이 전부였단 말이죠. 나중에 친정에서 돌아왔을 때에 목사님이 사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. 여보, 내가 약속을 어기고 당신 친정에 갔을 때 다락에 올라가 봤소. 그러니까 사모가 깜짝 놀랍니다. 그런데 그게 계란 몇 개가 있는데 돈이 얼마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요? 그 계란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죽 쏠 때 그러니까 설교가 영 형편없을 때 그때 계란 하나씩 올려놓은 겁니다. 사실은 계란이 3개밖에 없었으니까 목사님은 우쭐했습니다. 그동안에 한 3번 정도 이외에는 설교를 잘했다.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럼 그 옆에 있는 돈 20불짜리 그건 무슨 돈이요?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했을 때에 계란을 하나씩 올렸는데 그게
12개가 될 때, 한 다전이 될 때 시장에 내어 팔았는 값입니다. 그러니 사실은 괜히 물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입맛만 쩍쩍 땄습니다. 왜냐하면 그 돈이면 매일 설교도 죽순 설교거든. 그래요. 목회자는 잘못하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. 오늘 내가 설교를 참 잘했지. 그리고 스스로 만족합니다. 그러나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것이 사실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언제나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. 새해를 맞습니다. 지난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 힘차게 달려가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압니다. 우리 작년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새해 저 펼쳐진 미래에 우리 같이 열심으로 달려 나가십시다.